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읽기 11장 오늘 공부할 차례죠.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생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심지어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제대로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던 예수. 자,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오늘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한번 밝혀보도록 합시다. 11장의 그 첫 부분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제자들이 스승에게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건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라고 질문하죠?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굉장히 단도직입적인 그런 물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을 듣는다. 자,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분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닫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저앉아있던 자리에서 사람을 일으키시며 또 부정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일 외에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더 누구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던진 질문 속에서 우리가 가진 어리석은 질문 혹은 어리석은 기대나 갈망을 이렇게 설핏 엿보게 됩니다.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 외에 무엇을 더 바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치유와 회복과 온전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예수로 충분하다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접적이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대답을 하시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두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설명을 하죠. 학자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청년 예수로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그 경건하고 깨어있는 많은 유대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는 예언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인물이고 또 다시 오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엘리야다.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누군지 아시죠? 이세벨,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주도했던 시대에 그 바알의 선지자, 그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의 대부분 모든 종교를 그 제패하고 있을 그 무렵 아주 호를 단신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들과 맞서서 그들을 아주 통쾌하게 한 번에 다 물리치죠.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해서 불이 내려진 그 여호와의 제단과 막 자기 살에 칼로 피를 내면서 열광하면서 바알이시여 불을 내려주소서 외쳤지만 불이 내려지지 않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한 번에 무너뜨린 바로 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젠가 다시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그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거짓된 세력들을 물리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메시아인가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합니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가 그 사람이 아닐까,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세례 요한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그 엘리야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을 하고 나서 칭찬 끝에 칭찬인 듯 아닌 듯 아주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인물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더 크다. 자, 이거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을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것인지 좀 애매해요. 그리고 뜬금이 없게 들립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곧 도래할,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고귀함에 대한 그런 강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제 곧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이들의 고귀함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낫다 이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의 그 차원과는 다른 새 차원의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차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고 거기에 적합한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들의 그 가치는 그 귀한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는,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강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그 내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종의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 그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철저히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일컫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어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그리고 기도하고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예수에게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블레임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곡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조금 아까 말했던 그 비유에서 곡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곡을 하는데 사람들이 울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리 부는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고 또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피리 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감수성이 다 죽어있는 그런 상태. 이 세대는 그런 세대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예수님은 이 세대를 향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감수성을 섬세하게 열어놓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군가가 피리를 불 때 춤을 출 수 있어야 하고 이 시대에 누군가가 곡을 할 때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수성이 깨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 둔감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정말 환하게 밝게 깨어있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9절부터 20절부터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했을 것이다. 네,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 이게 다 마을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다 근처예요. 가까운.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주 무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청소년 때부터 살던 곳이에요. 원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어떤 시점에 온 가족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와요.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난 후에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주한 게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보는데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말하자면 예수님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고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기도 하셨죠. 그래서 가버나움은 고향 같은 곳이다. 예수님이 자란 곳이고요. 그리고 고라신과 벳세다는 바로 옆에 마을 이름이에요. 고라신은 신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마을 이름이죠. 이렇게 고향 같은 이런 마을들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 성장 과정에 대해서 낱낱이 알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 그를 가족으로, 친구로, 마음씨 좋은 동네 청년으로 알던 그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에 거의 귀 기울이지 않아서 듣긴 듣지만 야 정말 말 잘하네. 저게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맞아? 이렇게 감탄은 했을지언정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가장 자주 많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변화되지도 않았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던 거예요. 차라리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더 빨리 회개했겠다고.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으면
훨씬 더 빨리 회개하고 더 변화가 일어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두로와 시도는 어떤 곳이냐면 가버나움과 정반대의 지역인 서쪽 해안 지역의 어부 도시였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예, 뱃사람들의 도시였어요. 서쪽 정반대 지역이에요. 대표적인 이방인의 도시로 불려지는 그런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이죠. 그리고 소돔 땅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죄와 타락의 도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상징적인 죄와 타락의 도시죠.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막 꾸짖으셨던 것은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대단히 진지한 경고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자주 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익숙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쩌면 그분의 말씀과 기적에 가장 귀 기울이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장 둔감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외롭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장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 있고 우리 부모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이 익숙한 그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 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올리지만 어쩌면 그렇게 가장 익숙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왜?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메시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이 무서운 경고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마태복음 11장의 가장 키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진지한 경고에 이어서 아주 따뜻하고 자상한 초대의 말씀이 주어지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죠. 여기에는요, 내게로 와서 쉬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의 신비와 비밀과 예수 믿는 놀라운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기독교 신앙의 비밀, 그리고 예수 믿는 놀라운 비결이 담겨 있다. 핵심이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시죠.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이런 뜻이기도 해요. 신앙의 길은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걷는 길과는 다르다. 오히려 신앙의 길은 어린아이들의 길과 같다. 이 좀 골똘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믿음의 길은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구하고 노력하고 성취해서 결과물을 얻어요. 지혜 있고 똑똑한 신앙인들은 연구하고 노력하고 성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길이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냥 맡기고 놀아요. 그저 맡기고 놉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믿고 맡기고 쉬는 그런 사랑과 자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는 이 한마디 초대의 말씀이 전부 다 담겨 있어요. 이 초대는 앞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했던 진지한 경고, 그 경고를 받았던 고향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그렇게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베푸는 기적을 보고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멍에를 맨 율법주의자들처럼 뭔가 그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처럼 뭘 성취하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에게로 오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어린아이처럼 주님에게 나오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완전히 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내가 얼마나 거룩함을 성취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얼마나 내어 맡기느냐, 그분께 얼마나 항복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성취해서 영적인 업적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내려놓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항복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꽉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손을 펴는 것. 나에게로 와서 쉬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참 쉬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도 우린 참 아이러니하게도 쉴 줄을 모르고 어떻게 쉬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아주 간단하게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놀라운 그 비밀이고 신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쉬는 법에 대해서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쉼을 얻곤 하죠.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 쉼을 느끼십니까? 쉼을 얻으십니까? 아마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또 무슨 말을 해도 또 괜찮은 편안한 그리고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베스트 프렌드와 함께 있을 때 쉼을 얻곤 하지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 품에서 쉬어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쉼을 얻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법, 또 주님을 찬양하는 법, 봉사하는 법,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법은 잘 알아요. 그런 것들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토록 거듭거듭 내게로 와서 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쉬는 법을 모릅니다. 모든 종류의 쉼은 생명의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쉬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휴가나 휴식은 물론이고 잠깐의 낮잠이나 밤잠도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새로운 의욕을 일으켜주고 생명력을 회복시켜주죠. 하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쉰다면 얼마나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의 쉼은 단지 육체적인 그런 그 회복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말하자면 주님 안에서의 쉼은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의 근원적인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께로 와서 쉬는 법을 아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쉴 줄 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간단한 그 매뉴얼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법.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눈을 감은 채 숨호흡을 크게 한 두세 번 정도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마음이 고요해지시면 가만히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품에 안긴 갓난아이처럼 완전히 힘을 빼고 무장을 해제하고 그분 품에 안겨서 잠시 그냥 머물러 계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분 품에 안겨서 무장을 해제하고 그냥 거기 안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그러다 보면 또 말이나 문장이나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또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또 기가 막힌 계획이 또 어떤 느낌이 떠오르더라도 철저히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지향, 인텐션을 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침묵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아마 끝없이 잡념이나 생각이 떠오르고 그런 것들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 품을 벗어나려다가 다시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다시 주님을 떠올리면서 그분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전적으로 나를 주님께 맡기고 수동적으로 주님 품에 안겨서 10분, 짧게는 10분, 또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20분 정도 그렇게 머무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면이 리셋되는 경험을 할 거예요. 다시 시작되는 경험. 규칙적으로 주님 안에서 가만히 쉬는 이런 실천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 한번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이메일로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설명드린 것을 흘려 듣게 되시더라도 강의록을 보시면서 여러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천을 여러분 좀 더 지속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은 광고 하나 드리면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속해서 하는 모임이 있어요. 토요일 아침 9시인데요. 깊은 기도 모임이라고 여기서 이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매주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서 실천하고 배우고 그렇게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혼자 하다 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인커리지가 되고 또 이게 배움이 깊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깊은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거나 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게 카톡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9시에 모이는 깊은 기도 모임에 오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쉬는,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하나 또 드리면요. 다음 주는 성탄절 그 주간이고 그 다음 주는 또 신년 주간이에요.
2주간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도 또 쉬고 그래서 쉬지 않을까 하다가 그냥 쉬겠습니다. 2주간 쉴 텐데 그런데 그냥 쉬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 주님 안에서 쉬는 법 이걸 좀 같이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말 연초를 주님 안에서 쉬면서 주님께 항복하고 거기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해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습니다. 2주 동안은 말씀 마태복음 공부를 잠시 내려놓고 이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 메시지에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쉬는 법 그것을 실천하고 훈련하면서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카톡에 올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또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태복음 11장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